2025년 10월 30일 새벽을 여는 말씀은 시편 108편의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10절부터 13절까지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읍으로 인도해 드리며 누가 나를 에돔으로 인도할꼬.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의 군대들과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들을 밟으실 자이심이로다. 아멘. 애굽에서 400년 노예 생활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의 10가지 재앙, 홍해바다의 기적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도달하는 그 짧은 세월에도 원망과 불평이 가득했습니다. 작은 어려움만 있어도 애굽이 더 좋았다고 말합니다. 그들의 원망과 불평의 절정은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둔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들은 직후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에 있는 축복을 본 것이 아니라 네피림의 후손이라 불렸던 아낙 자손을 보고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왔으니 앞으로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것을 믿고 나아가 싸우길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낙 자손과 싸운 것이 아니라 모세와 싸우려 했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치려 했습니다. 이러한 불신앙이 현실 앞에서 무너지는 인간의 연약함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오늘 시편 108편은 믿음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대적들을 만날 때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마음을 확정하고 감사와 찬양을 하는 것이 주제입니다. 오늘 시편은 다윗의 찬송시라는 표제어가 붙어 있는데 다윗의 초기 고난 가운데 기록했던 비탄시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부분만 발췌해서 하나로 만든 시편입니다. 먼저 1절부터 5절은 시편 57편에서 인용한 것입니다. 시편 57편의 배경은 다윗이 광야에 있을 때 사울이 매일 찾으러 다닐 때입니다. 사울이 찾으러 올 때마다 다윗은 굴에 숨어 있었는데 굴에 숨었다는 것은 발각되면 죽는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한 위기의 상황 속에서 시편 57편을 기록한 것인데 그 가운데 확신을 가지고 찬양한 부분만 오늘 1절부터 5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1절 2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했을 때 응답이 오고 하는 일마다 형통하고 잘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 마음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는 일마다 안 되고 응답도 오지 않고 고난이 지속되면 확정했던 마음도 흔들리는 것이 사람의 연약함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오랜 고난 가운데 그리고 지금은 굴에 숨어 있는 상태라 더 이상 피할 곳도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확정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입니다. 고난 가운데 찬양을 잊은 자신을 깨우고 있습니다. 고난을 이겨내기 위해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서 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고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다윗의 마음이 확정되었고 찬양이 깨어났기에 할 수 있는 감사와 찬양입니다. 그리고 4절에서 말씀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다. 그런데 지금 다윗이 처한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의 삶에 주의 인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다윗은 도망자일 뿐입니다. 끊임없이 추격해오는 사울의 군사들에 대한 두려움으로 광야의 굴에 숨어 있어야 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앞이 보이지 않는 암흑과 같은 세상에 사는 다윗인데 지금 그의 눈에는 주의 인자가 하늘보다 높게 보이고 있습니다. 주의 인자를 어떻게 볼 수 있었습니까?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확정되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다윗이 처한 상황에서 생각해 보면
다윗의 믿음은 허황된 믿음입니다. 우리도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상황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해주실 거예요, 이렇게 담담하게 말을 하면 믿음이 좋다라는 생각보다는 저 사람 정신없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다윗의 믿음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향하여 확정된 믿음으로 감사와 찬양을 깨우고 자기 자신을 깨우며 살아가면 그 믿음이 헛되지 않다는 것을 반드시 목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6절부터 13절은 시편 60편에서의 인용입니다. 앞서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확정한 이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응답하시는 것을 알기에 하나님께 마음을 확정하였다는 것입니다. 시편 60편의 배경은 전쟁 상황입니다. 에돔과의 전쟁 가운데 일시적으로 패배하였을 때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한 시편이 시편 60편입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의 군대들과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아멘.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주께서 우리의 군대들과 나아가지 아니하신다. 탄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전쟁의 패배가 죄의 문제임을 바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전쟁을 이길 수 없다는 것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이유는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기 때문입니다. 10절을 보면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읍으로 인도해드리며 누가 나를 에돔으로 인도하겠는가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대답을 13절에서 합니다. 13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들을 밟으실 자이심이로다. 아멘. 누가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에돔과의 전쟁은 결국 승리로 끝이 납니다. 시편에서 다윗의 시편이라고 확실하게 기록된 것이 총 74편입니다. 그 외에 다윗의 시편으로 여겨지는 것까지 합하면 14편이 추가가 됩니다. 거의 90여 편이 다윗의 시편입니다. 그 시편이 기록된 상황들은 계속 변합니다. 도망자로 살아갈 때, 이방 땅에서 치욕을 당하며 살 때, 전쟁에서 패배했을 때, 믿는 사람들에게 배신당했을 때, 삶 가운데 겪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시편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이 늘 같습니다. 상황이 어떠하든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편은 두 개의 시편을 인용하면서 다윗이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확정하였고 감사와 찬양을 깨우고 자기 자신을 늘 깨웠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며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상황은 변해도 신앙은 변하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건널 때와 광야를 건널 때 신앙이 변했던 것처럼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항상 마음을 확정하고 감사와 찬양을 하며 다윗처럼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생활을 할 때 다윗처럼 그 믿음이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을 반드시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확정하고 찬양과 기도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다윗이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확정하고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도 그 신앙 본받아 삶에서 만나는 모든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복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특별히 날마다 새벽을 깨우는 모든 이들에게 헛된 사람의 구원이 아닌 참되고 복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역사가 날마다 임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형통한 길을 걷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고 하루를 결단하며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